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자,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색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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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 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관점이 있는가요? 그래도 나는 누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사석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나는 술 대병으로 먹어도 난 끄떡없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걸로 또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있는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이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생활들 벗어나서 감독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가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정체성. 그냥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의 정체성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목자와 감독.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정체성을 찾아가라는 거죠. 저는 양과 같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이웃집 아저씨들이나 아니면 어떤 만난 사람, 내가 옛날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갈퀴로 막 긁을 정도고 돈을 세지 못하고 자루에 집어넣고 은행에 갖다 주고,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냐고 내가 물어보면은 다 어디 갔는지 없대요. 근데 막 마대자루로 갈퀴로 집어넣고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은행에 갖다 주고 그랬는데 그 돈이 어떻게 한꺼번에 없어질까? 그냥 그 생각, 어릴 적에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실패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꾸 옛날 애굽 땅에서 노예되고 종살이 되고 거기서 고기 그냥 어떻게다가 삶다가 갈고리 한 점 걸려 나오면 그냥 횡재구나 그러고 그냥 먹었던 그런 때만 자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정체성이, 옛날 노예적 정체성이 못 버리고 자꾸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 정체성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의 정체성, 그때 습성 싹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은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도 옛날과 지금과의 삶을 통해서 보면 달라지는 게 있다면, 옛날에는 시집살이 하면서 하기 뭐 요즘엔 달라진 게 너무 많죠. 시집살이라는 게 없고 지금 무슨 살이가 있어요? 며느리살이에요? 참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아마 그렇게 세상이 변했을 때 일들, 왜냐면 시집살이 했어요. 그동안 시집살이 해서 잘 이겨내고 막 모시고 이러고 살았던 분이 이제 조금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큰 소리 좀 치려나 그랬더니 세상이 바뀌었네.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 돼버린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참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자, 그런 일들 속에서의 일들, 옛날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시집 오면 뭐 했어요? 세 가지? 봉사 3년, 기먹으리 3년, 벙어리 3년. 그래야? 그 몇 년이에요? 9년. 그래야 그 집 귀신 된다 그랬어요? 또 그 얘기는 처음 듣네요, 또. 그러면 그 집 식구가 된다는 거죠. 그 집 식구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봉사, 귀머거리, 벙어리 3년 하면서 뭘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 이랬는데.
아, 시댁의 흐름에 따라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버리기 힘든 거죠. 근데 요즘에 왜 많이 싸울까요? 서로 양쪽이 안 버려. 난 이렇게 할 거야, 넌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서 서로 양쪽에 포기가 없으면 편한 게 없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지금의 삶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총조상일교회 교인으로서 정체성이 필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든 뭘 했든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좋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감독 되신 분에게, 영혼의 목자 그리고 감독이 되신 분에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거꾸로 1절부터 가면은 그러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외식이 뭐예요? 오늘 외식하셨어요? 외식이 바깥에서 밥 먹는 걸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식은 밖에서 밥 사 먹는 게 아니라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거 찬도한데 속은 다른 거.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이런 거 가지고 외식이라 그러죠. 거기에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것은 뭐예요? 옛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했던 일이다. 그러면 이제 목자와 감독 대신,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에게 돌아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죠. 2절이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른들이 되면서, 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 어른들이 되면서 한 가지 느는 게 있다면 뭐예요? 어른들이 되면서 한 가지 느는 게 있다면 뭐예요? 예? 조금만 크게 해요. 잔소리도 늘죠. 또 뭐가 늘까요? 예? 주름도 늘죠. 대림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뭐가 늘어요? 예? 어느 거요? 걱정. 진짜 그렇게 돼요. 걱정이 는다. 자, 물어볼게요. 어릴 때 애들이 왜 귀여워요? 어릴 때 왜 귀여워요? 도리도리 잼잼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따로 하는데, 저는 그때 옆에서 보면 헷갈려요. 얘가 어른들이 자기 앞에 재롱 떠는 것으로 보는 건가? 그죠? 어른이 자기가 어른 앞에 재롱 떤다고 생각할 건가? 이 생각이 궁금해요. 근데 아무리 어릴 적 생각을 해봐도 그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얘가 까르르 웃는 건 뭐예요? 막 웃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누가 재롱 떠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재롱 떠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아이가 조금 크면 어떻게 돼요? 뭐가 늘어요? 예? 말은 당연히 늘고, 또 뭐가 늘어요? 고집이 늘죠. 이게 비슷해요. 커 나오다 보면 이제 쟤도 하라던 대로 따라하다가 고집 늘다가 말도 늘죠. 고집도 늘고 못하니까 저쩌고 막 얘기하죠. 그죠? 자기가 모든 거 할 수 있을 때는 어때? 말이 줄죠.
당연히. 게다가 그렇게 살다가 막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잘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말이 느는 게 그게 잔소리예요. 내가 다 못하니까 마음만 같은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려니 해야 돼. 애들도 말이 늘잖아.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 그거 대답해 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슬슬 재미있어요? 애들 묻는 대로 막 따라 대답해 주다 보면 슬슬 뭐가 올라와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나이 들어서 어떻게 돼요? 막 몸으로 움직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몸을 잘 늦어. 아무래도 귀찮아. 또 그렇게 되면 뭐가 늘어요? 말이 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늘어요? 어릴 때로 돌아가요, 다시. 그래서 슬슬 고집이 늘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고집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고집이 늘어요? 안 늘어요? 늘죠? 그 고집을 내려놓는 게, 그 고집을 내려놓는 훈련,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한 건 있어요. 어떤 거요?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과 소망과 비전과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일들. 왜? 내 구원의 소망이 자라나도록. 근데 세상적 고집과 이런 게 막 잔소리가 늘어나면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없어져 버려요. 게을러져 버려요. 귀찮아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근데 우리 정말 살아의 전도회 요한남성기에 막 열심히 나오는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요한에 우리 살아이고 열심히 나오니까 너무 감사해요. 귀찮아가 자요. 눕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달이 이미 사라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젖, 어린아이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했죠. 엄마의 젖을 사모했죠. 아이들하고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엄마의 젖이 아닌 다른 엄마의 젖을 물리려고 했을 때 얼굴은 안 보이고 그래도 안 물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일들 속에 신령한 은혜들을 사모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사모하며 오늘 3절에 보니까 어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홍해 가르고 반석에서 물나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자하심, 신령한 하나님의 거룩한 인자하심과 그 능력과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갖지를 못했어요. 아직 애굽에서 세상 속에서의 정체성만 갖고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했어요. 그게 결국 무너졌죠. 우리가 자꾸 또 나이가 들고 되면서 뭐가 되냐면요, 마음이 무감각해져요. 마음이 무감각해져요. 왜냐면 그 눈만 감았다 뜨면 1년이라는 분도 있고 눈만 감았다 뜨면 한 달이라는 분도 있고 눈만 감았다 뜨면 일주일이라는 분도 있고 눈만 감았다 뜨면 하루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눈만 감았다 떴는데도 낮이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걸 심리적으로 보니까 뭐였냐면 나이 들어서는 신기한 게 없대요. 여행 가면 젊어서 어때요? 스케줄이 빡빡해도 막 여기저기 막 다 다니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어때요?
온 게 중요하지. 뭐 어디 가본들 뭐 세고 있어 다 똑같이 뭐 어디 갔다 와 우리 여 있을게. 사모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아득바득 갔다 와야 되는데 가슴이 뜨겁지 못해. 가슴이 사모하는 열정이 뜨겁지 못해요. 이 사모하는 열정이 여러분들에겐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보자 그러면 막 열심히 가야 돼. 거기 갔다 와 이러면 나는 뭐예요? 이제 나이 들었다는 표시고 막 구경 가려면 어떻게 돼요? 젊다는 표시예요. 젊다는. 그러니까 막 우리 지난번에 살아해줬는데 막 힘들어도 막 양떼 목장 가가지고 막 다니시고 막 갔다 와서 이거 힘들어 이거 힘들어. 그래도 훌륭한 가슴이 뜨거우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눈만 감았다 뜨면 예? 한 달도 안 돼요. 근데 그런 열정이 없으면 눈만 감았다 뜨면 5년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냐 이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 목자와 감독자 되신 예수님은 어떠냐? 오늘 말씀하신 것. 첫째, 옛날에 어떤 분이었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이었어요. 지금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산돌은 뭐예요? 살아있는 돌, 즉 생명 있는 돌이에요. 생명 있는 돌. 자, 이 예수께 나아가자. 그 우리는 죽은 돌하고 산돌하고 어떻게 구분할까요? 참 신기해요.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갖다 놓고 나무로다 이렇게 깎아서 좌대라고 하는 거 깎아 놓고 거기다가 기름칠 해놓고 막 그러면은 제 눈에는 별거 아닌 돌멩이인데 그걸 가지고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더라고요. 여기 수석 좋아하는 분들이 있나요? 저는 은퇴 목사님 집에 갔더니 수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귀찮으니까 가져가라고 있는데 주섬주섬 주워왔어요. 한번 깍 해놓고 이렇게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 가다 보면은 여기 소나무 옆에 보면 돌 쭉 있죠. 이 계단 가까운 쪽에 있는 그 돌들이 다 그 수석들이 다 수석들. 그 좌대도 다 있었던 돌. 근데 거기서 처박혀 있는 거지. 귀한 자리에 있던 돌이. 그래도 거기에 돌이 있다고 또 사람들이 하고 이게 참 돌이 있으니까 보기 좋다니까 좋더라고요. 그게 참 우리가 일들을 보면서 그 강아지를 요즘엔 아주 너무나 아주 유모차에 전 아이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보다가 맨날 강아지 이러고 있어가지고 아주 깜짝깜짝 놀래. 강아지들 혀내밀고 그래가지고 놀 때가 있는데 집에서 어느 아는 집사님이 강아지를 키워서 좀만하고 삽살이고 이렇게 막 눈이 가릴 정도로 털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털도 복실복실 나서 맨날 미용 이렇게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힘들다고 시골집에 부모님 집에 갖다 놨더니 부모님 집 여기서 막 침대에서 재우고 막 그랬던 강아지인데 부모님 집에 갔더니 삽자꼬리에 개줄이 묶여가지고 바깥에 계집에 있더래요. 추위에 떨면서 자기가 갔더니 막 반가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래. 막 근데 이렇게 눈을 보니까 눈이 그렁그렁 하더래. 그 강아지의 의식이 있었겠죠. 그럼 뭔 생각하겠어요? 옛날이요. 막 이 생각하겠죠. 옛날이요.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 가니까 뭐라겠어?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재롱 떨겠죠. 그죠? 이게 위치의 변화가 그렇게 큰 거예요. 위치의 변화가. 그럼 우리는 옛날에 저주받고 사망 선고받았고 죄 가운데 있었고 완전히 사망의 늪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예요. 그런데 보잘것없고 생명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산돌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같이 산돌과 함께 생명의 돌로 변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리고 여기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이 감독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뭐냐? 상승됐다 이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사명은 뭐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거죠. 신령한 제사,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 우리가 예수의 이름 가운데 제사장이 되지만 제사장 바꿔야 되겠네요. 일체를요. 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제사장이라 했어야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 이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보잘것없이 버려둔 돌이 아니라 생명의 돌이에요. 생명의 돌이에요. 저기 우리 소나무 밑에 있는 그것도 하나는 수반석이에요. 그것도 다 갖다 놓고 수반내고 모래 깔고 그리고 나서 그거 딱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서재선 장로님이 잘하는 난을 갖다가 붙여놓고 그래서 난 심어놓으면 기가 막힌 수반석이 돼요. 그런데 저를 만나서 소나무 밑에서 잠들어 있어요. 저를 만나서. 지나가면서 저거 수반석인데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 수반석인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존재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별것도 아닌 돌인데 자대가 있고 번드름하게 멋지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대로 받쳐진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돌인데 그냥 돌, 아무것도 없는 돌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대신 그 반석이 우리의 좌대가 되셔서 그 위에서 서 있는 우리는 신령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느냐. 그냥 살아가듯이 그냥 옛날 살아가듯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차이.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요.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는 마치 자대가 있는 돌처럼 귀한 역할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그 부딪히는 돌. 그 말씀은 부딪히는 돌. 왜? 걸려 넘어지면 지옥이에요. 순종하고 가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고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는 생명 있는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무 자대도 깎아서 놓으면 기가 막힌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그냥 늘 다시 부르짖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요.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다 드레스 입혀놓고 막 모자 왕관 쓰여놓고 그래봐요. 어떨까요? 그러면 한마디로 폼나죠. 폼나죠. 그죠? 그렇게 멀쩡하던 분인데 갑자기 자녀 결혼한다고 싹 고쳐놓으니까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그죠? 그죠? 앞으로 달라질 사람들이 또 몇 분 계셔요, 보니까. 그런 일들. 우리가 정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선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 9절 한번 봉독합니다. 자,
왜 이 부딪히는 돌,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왜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될 때요, 아까도 얘기했죠. 벙어리 3년, 뭐 봉사 3년, 벙어리 김봉리 3년 이러면 그냥 넘어갈 일,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일인데, 순종이라는 것이 안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걸려요. 그저 순종의 마음으로 편안하게 있으면 해요. 그저것도 듣고 감사하네, 좋은 일 되네, 그냥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께서 좋은 역사를 주시겠네, 막 이렇게 되는데, 틀리게 되면은 순종의 마음에 금방 마음에 부딪히고 이상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답답함인가, 그리고 또 속상함이 막 밀려있고 마음의 상처, 아픔이 막 있을 때 보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걸리잖아요. 그냥 이렇게 봤는데 째려봤대. 그 오시는데 이렇게 와서 아이고 오시네 이렇게 생각해서 이래 보고 있었는데, 나를 그냥 이렇게 봐. 이게 그냥 보는 건데, 보는 사람의 마음에 아우 목사님 나를 이렇게 지켜보시네, 이게 아니고 저봐 나를 째려보잖아 지금.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에 이렇게 보면 집사님 오셨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면 또 이렇게 보다가 잠시 또 누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돌리는데, 나가오니까 봐 얼굴 돌리는 거 봐 이렇게. 그죠? 타이밍이 꼭 그렇게 맞아요. 인사하다가 아이고 하세요 하고선 또 오시니까 또 오셨네 이렇게 하는데, 가면서 봐 목사님 나보더니 바로 인상 얼굴 돌려버렸다고. 이게 마음이 꼬이면 모든 게 꼬여 보여요. 마음이 좋으면 모든 게 좋아 보여요. 모든 게 좋아. 인사하는 법도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러는 분도 있지만 예 이러고 지나가는 분도 있잖아요 또. 그죠? 왜 그러면은 좋아 인사도 안 하고 가. 그러니까 그냥 따뜻하게 보이게 인사하는 게 좋아요. 알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죠 이러면 못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죠? 딴 소리에 기기를, 나는 분명히 했는데 어느 분이 이제 하는 얘기에 나는 분명히 인사했는데 그분 내가 인사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모습을 못 봤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얼굴 고개도 까딱 안 했다 이렇게 오해도 돼요.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일들 속에 잘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되 내 마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잡고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돌리면 뭐 바빴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자, 9절이에요. 9절 10절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눈치 봤어요. 두렵기도 해요. 어떤 분이 우리 이제 동창이 저를 보더니 자꾸 1m씩 떨어져요. 내가 가면 또 떨어져요. 왜 자꾸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이잖아. 거룩한 분한테 내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친구거든요. 내가 어떻게 가까이 있어? 나는 못 있어.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말고 가까운 게 나가 신앙생활해. 난 교회 나가면 무서워서 못 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 그럼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냐? 그러면은 하는 얘기가 그래도 교회가 더 가깝잖아.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어두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밝은 빛에, 복음의 빛에, 은혜의 빛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빛된 삶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전하게 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그냥 예수님이 반석되신 믿음의 삶 속에 승리하고 거룩한 역사를 보여야죠. 전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문경에 다녔는데 그분은 진짜 삶이 어려웠는데 저한테 그러다가 목사님 미안해요.
성도로 왔는데 어느 날 결혼 교회 나온 거예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저 교회 나와도 돼요. 그래서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냥 제 발로 와서 저 교회 나와도 돼요. 그럼 제가 안 돼요 이러겠어요? 그럴 순 없잖아요. 반가워가지고 나오셔도 되지요. 그래도 나오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던 그 인생의 얘기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같이 기도하면서 이기면서 했는데 나중에는 그 마음이 너무 깊어졌어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은 아직은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목사님 이상해요. 그냥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뻐요. 웃으면서 다녔대요. 학교 생활하는데 선생님들이 묻더래요. 선생님 뭐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얼굴이 웃음이 가득해서 다니느냐 묻더래요. 나는 지금 인생이 쉽진 않은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예수님 믿고 사니까 그렇게 평안하다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했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할 정도로 거룩한 믿음의 승리, 아름다운 덕이 뿜어나오는, 은혜의 덕이 뿜어나오고 하나님의 은총의 덕이 뿜어나오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누군가 물을 때 분명하게 소망을 가진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백성 아닐 땐 긍휼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근처에도 못 왔어. 귀신도 두려워서 감히 근처에도 못 갔어. 그쵸? 옛날 선왕당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별거 아닌데, 그죠? 예수 알고 나서 선왕당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그 앞에 문 열고 들어가도 전혀 끄떡하네. 그냥 두렵지가 않아. 그런데 교회만 오면 아까 그 친구도 얘기했지만 두려워. 눈치 봐야 돼.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뻔뻔하게 얼굴 들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어요? 저도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주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겠어요? 긍휼을 얻지 못했다면. 근데 우리가 긍휼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못한 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얼굴 들겠어요? 얼굴 들겠어요? 엄마 옛날에 나 이렇게 이런 거. 인생 속에서 애들이 버린 거 다 얘기를 하면 꼼짝 못 하겠죠. 그죠? 지금까지 키워준 비용 다 얘기를 하면 말이에요. 근데 부모의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고 큰 소리 치고 살고 배포 있게 살면서 인생을 준비하잖아요. 인생.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자녀들이 만약에 다른 집에 가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받을 자녀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보자면 여러분들 자녀가 다른 집에서 산다. 사랑받을 자녀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울 거예요. 그죠? 이유가 뭐예요? 긍휼과 사랑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거룩한 자로 인정받아서 긍휼을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늘 충만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리 들겠어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 긍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그 긍휼로 인하여 내가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서 확실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면 세상에 기죽지 말고 호령해줘. 골리앗 앞에서 외쳐야죠. 할렐루야. 믿는 분들에게 외쳐야죠.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귀신집까지 뭘 하겠어요? 저주된 것도 다 끊어졌습니다. 외치고 선포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그 11절에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 제어하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악하다고 비방받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기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재하라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까다로운 자들. 까다로운 자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누굴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슬픔을 참아라. 그리고 억울함도 참아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저도 힘들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는 게 확 올라와도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시기질도 확 올라와도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겠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비굴한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게 비굴한 거예요. 여기 잘못한 게 있다면 당당히 죄송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이럴 때 하나님이면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그래서 욥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양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가 작정한 대로 가기 때문에 내가 정한 길,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말과 선한 길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여기 부당한 말이라든지 악독한 말이라든지 시기와 질투의 말 안 한다는 거지. 한 번은 제가 너무 열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작정을 하고 저기 하나님 너무합니다. 도대체 나는 잘하려고 해주고 좋은 일 해주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자꾸 시기하고 못 살게 구니 나도 이제 한번 못 살게 굴겠습니다. 내가 못 살게 굴면 힘들겠지. 열이 받아가지고 너무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딱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너도 저들처럼 시기하며 질투해서 평생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겠느냐? 아니면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평생 시기 질투 받는 위치에 있겠느냐? 자, 어떤 거 선택할래? 어떤 거 선택할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축복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뜻대로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할 테니까 주님, 제가 시기를 감당하겠나이다. 그런 시기 받을 위치를 저에게 허락하소서. 이것은 제 기도보다도 먼저 있는 다윗의 기도예요.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며.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사울 왕의 후손들 앞에서 왕의 수라상을 받고 그 자손을 요나단의 후손을 그 앞에 앉아서 먹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변화예요. 놀라운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거짓도 없고 죄도 없고 욕을 당하시는데 욕하지 않으셨어요. 막 싸우다 보니까 막 욕하니까 네가 욕했어? 나도 욕해. 그리고 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욕 안 했대요. 우리 옆에 분단이 선 않으세요? 우리 욕으로 싸우지 맙시다. 왜 예수님도 욕 안 했대요? 고난을 당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시 하나님께 부탁을 했어요. 우리 위협당하면 어떻게 돼요? 넌 나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입만 뻐끗하면 여러 명 죽는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냥 돌멩이가 아닙니다. 생명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집이 지어져가는 생명의 돌입니다. 거룩한 은총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이제는 택하심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에 그 은혜로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